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죠? 옛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여서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또 마음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뭐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아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그 중심, 그 중간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삶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살아도 그것은 옛사람의 삶이고,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면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어정쩡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도 아니고 새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새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붙들고 마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게 선택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의식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처럼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지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새 사람이지만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고 주님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옛사람은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그 정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주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이고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바로 철저히 낮아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증거,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사실은 우리가 보통 긍정적 자상, 자기에 대한 상이 있고 부정적 자기상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또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보통 잘못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진정한 자기상이 아니고 잘못된 자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자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이렇게 실패했고 나는 안 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 때 심리학자들이 상담가들이 그것은 당신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형성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런 너무 높은 부모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좀 긍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중요한 치료잖아요. 자기 부정의 이미지에서부터 자기 긍정의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고 그것은 사실 거짓을 벗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짓된 이미지에서 나와서 자기를 긍정하는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방향으로 많은 상담, 많은 심리치료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은 긍정적인 이미지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실상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도 심리치료일 수 있지만 진정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잘못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실제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자기 실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심리치료의 방향이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흐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나오게 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심리치료가. 이것은 억압이고 이것은 잘못된 어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이고 여기서 벗어나라. 너를 사랑해라. 너를 좋아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게 어떤 경우에 타당하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이런 유교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억압적인 사회 안에서 그게 상당히 타당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현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짓된 이미지들이라는 거. 거짓된 환상이라는 거. 실제적으로 문제투성이인데 실제적으로 병들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너무 의존적이고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잘못된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도 괜찮아.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다 네 인생은 너의 독특한 색깔이 있으니까 너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 이게 요즘에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보다 자기를 긍정하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 치료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고쳐준다는 것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람들이 너는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다워. 너는 뚱뚱해도 아름답고 너는 거짓말해도 너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네가 동성애를 하든 네가 트랜스젠더가 되든 다 아름다운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 사회가 너에게 부여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너를 함부로 평가하도록 하지 마라. 너는 누구도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너 스스로 평가하면 되고 너는 존귀한 자이고 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전에 이효리인가요? 이효리가 그 비슷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뭐 BTS도 난 잘 모르지만 뭐 그런 노래 많이 하고 아마도 뭐 악뮤 뭐 이런 데서도 그런 노래 대부분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 가사들이 너는 최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거부해. 네가 스스로 평가하고 네가 너를 인정하고 너는 신이고 너는 최고야. 이게 인생의 실상인가요? 거짓말입니다. 환상입니다. 옛날에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네 인생은 형편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너는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문제지만 너는 천사야. 너는 신이야. 너는 낙원에서 살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라는 것도 거짓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사람들을 너무 밑에다 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눌렀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너는 신이야 라고 하는 거짓된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스라이팅. 너는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너는 배불리고 살아갈 수 있고
어? 너는 그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은 너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야. 네가 무언가를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자체로 행복할 권리, 부자가 될 권리,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는 거야. 환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거는 인생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인생이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환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즘 이 시대야말로 이런 환상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누추하고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 인생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재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에게 환상을 불어넣어준다고 해도 악마가 천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은 같지 않아요. 가상현실에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무너뜨렸다 다시 만드는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은 무력한 루저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육의 현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너의 실상을 파악해라.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대단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를 못해.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너는 본래 왕 같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은 거지 옷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정신 차려. 놀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겉에만 꾸미지 말고 실제적으로 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그것이 요즘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메시지. 겉만 꾸미는 거, 겉만. 외양만 아무리 아무름답게 해서 꾸며봐야 속이 바뀌잖아요.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지나요? 그 안에 있는 이런 추한 모습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외양을 봐요. 외양. 그래서 외양을 바꿔요. 외양을 바꾸면 바꿀 수는 있잖아요. 바뀌어져요.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하면 며칠 만에 바뀌어지고 엄청나게 야 저렇게 변화됐네. 드러나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외양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미지만 바꿔놓은 거지 실상은 하나도 고쳐진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외양을 바꿨잖아요. 외모잖아요. 다. 여자고 남자고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외양을 추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깨끗이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내 안에 있는 욕망, 더러운 욕심들,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방탕과 음란과 폭력과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정욕과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드글드글 대는데, 온갖 벌레들이 마음속에 드글드는데, 아무리 겉으로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봐야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하등에 칭찬받을 거에 하나등이 없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내 자신의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게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지? 전에는 우쭐대고 이거면 되겠어, 저거면 되겠어 이랬는데 내 인생편이 짜그러져 가지고 형편없고 부끄럽고 얼굴 들 수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있는데도 옷만 그냥 갈아입고 나가서 나는 새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내 수치를 가리우던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실제 나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 자상이 아니라 부정적 자기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정적 자기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이제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어디서 해결하죠?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는 것이, 그래야지 부끄러움이 덮여져요. 벌거벗은 수치를 벗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로 내 죄 씻음 받고 깨끗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뭐 속이 어떻든, 뭐 인생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부자처럼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음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이 땅을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 하더라도 재벌 회장 되고 뭐 정치 뭐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까지 되어도 그 안에 지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들에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옥은 저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미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이. 이미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저주가 그를 지배하고 있고 이는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누구도 가리울 수 없어요. 누구도 가리울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울 수가. 뭐가 은혜입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세리보 같이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를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게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내 안에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 진흙덩어리에서 그 더러운 그 진흙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은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해답이 있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님께도 나아가면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가늠한 여인이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라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비관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벗어나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가서 그것을 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놓고 옷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놨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외모가 아름답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자기를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은데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호호식하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 하등에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에 따라서 나중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외 없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부끄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가 자녀니까 나는 너를 죄 써도 죄를 져도 괜찮아, 나를 받아주겠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의 은혜를 값싸게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굉장히 노여워하시오.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음받고 내 죄 씻었네. 나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네. 나 이제까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았지만 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내가 정결케 되었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찌 감사할까?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셨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 새 사람은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주께서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주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에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불합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옷 잘 입었다고,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의 예복을 입는 것은 우리가 대굴 같은 집에 살고 우리가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변화 역사가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지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 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일어난 일이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함은, 첫 번째 겸손함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더군다나 나는 이미 죄의 종되어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예? 이것이 옛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프라이드는 때로는 긍정적인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주님 없는 옛사람의 형편들은 다 이 자아의 교만으로 살아가요. 자아를 강하게 시키고 이 에고를 강화시켜서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교만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그 교만으로 타락했고 아담이 그 교만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 교만으로 다 타락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서구 인본주의 18세기 이후에 이 계몽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에고. 이거는 실상입니까? 인간이 자유롭습니까? 인간이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두 가지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자유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주어지는 상대적인 자유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지금 인본주의자들, 서구 인본주의자를 생각하듯이 그런 절대적인 자유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주권 아래 있고 너는 내 은혜 아래에서만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내가 주는 명령을 따를 때만 자유로울 수 있어. 내 은혜를 떠나서 내 명령을 떠나서 너는 즉각적으로 너는 종에 매이는 거야. 그게 아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이 신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과 같이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뭐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내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인생의 동물보다 못하게 악마의 형상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 자유는 악마의 자유예요. 악마의 자유. 사단의 자유예요. 사단의 자유. 자유로운 것 같죠? 사단은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그러나 그는 무적행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예요. 모든 독재자들은 다 어느 길로 가요? 사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모든 독재자들은 다 사단의 길로 무적행 음부에 빠져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오랜 이 자아의 뿌리가 아담에서 우리에게 전수된 이 자아의 뿌리가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깊이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이 교만의 이게 아주 내장되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 어려서부터 조그만 한 서너 살만 되기 시작하면 나로부터 해가지고 부모에게 맞서려고 하고 선생에게 맞서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할 때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꼬꾸라질 때 내 자아가 저 밑바닥에 처박혀질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자유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해야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겠다는 의지예요. 자유의지 같지만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종의 의지고 노예 의지고 거짓된 자유의지.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거짓된 자유의지. 본래적인 자유의지란 원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이고 이건 죄의 반역의 의지, 반역의 의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주님께 양도하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일종의 노예의지로, 종의 의지로 서기로. 사람들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나는 자유의지라고 하면서 노예의지로 빠져든다면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양도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면 내가 주의 종이로 되기로 결정하면 내가 죽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죄를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자로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로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에고가 새로운 에고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새 사람도 에고가 있고 옛 사람도 에고가 있는데 옛 사람의 에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이 반역의 의지, 이 에고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에고는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한다 해도 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해도 내가 이 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예요. 강력한 자유의지죠. 노예의지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노예의지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서 사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낮아져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려는 일은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시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42절. 좋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 우리 육체의 삶, 육체의 추구, 이것을 이제 땅에다 심고 이것이 죽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이게 거듭난 세상이에요. 여기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새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로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입으려고 하고 썩어질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썩지 아니할 생명이 우리 안에 피어나도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54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일을 말씀한 거지만 현재적으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썩을 것이 우리가 지금은 육체에 썩을 것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인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히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살아가던 우리 안에 새 사람, 겉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속사람의 새로운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 안에 입혀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는 뭐라고요? 외적인 변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는 부분으로 더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려면 썩을 것을 벗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고 썩을 것을 벗는 작업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오히려 겉사람에 있어서 많은 약함과 낡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씨름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당장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겉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외양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크게 우리에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썩지 아니할 심령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의의 새로운 옷이 우리에게 내면 안에 형성되고 그 안에 내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날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의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생명의 의지가 내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지. 내가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이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수많은 인격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기 전까지는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입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셔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는 거지.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겠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자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그 안에 머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가난한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보배, 우리의 질긋 안에 주님의 보배로운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고 일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새 옷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갈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벗겨지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옷 우리가 갈아입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던 모든 부끄러운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7장